구역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되는 모든 구역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구역장님과 권찰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어 구역원들을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구역이 서로 중보하며 서로를 세워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구역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는 구역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 1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낳았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두게 되었는데, 쌍둥이 동생 중 한 명이, 쌍둥이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고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자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며칠 있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쌍둥이 형과 함께 있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병원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죽을 아이니까 한 인큐베이터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 놓았답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이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감싸 주었고, 하루가 지나 동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산아이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옹해 줄 때 놀라운 치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사랑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뛰어난 은사들 중에서도 단연 가장 으뜸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진 힘이 어떤 깊이와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하는 은사부터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까지 사람들은 각기 은사대로 교회의 사역을 풍성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많은 능력과 은사가 그 가운데 발휘되었지만 정작 내부에는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도시와 교회 산간의 음행의 죄, 우상 숭배의 죄, 여러 가지 불의들로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듯한 추한 모습들이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장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결실할 수 없는 이유는 성도가 적어서도 아니고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오늘 본문 13장이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처럼 수려한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처럼 영적 지식이 충만할지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견실한 믿음의 소유자일지라도, 구제에 힘쓰는 자일지라도, 교회의 지극정성으로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랑의 모조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은과 금, 명품 브랜드를 흉내낸 모조품이 있듯이 가장 고결한 가치인 사랑을 흉내내는 모조품 또한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으로 보여지는 호의적인 무언가가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진실된 사랑이 없기에 은사로 포장된 여러 모습들이 교회 안에 가득함에도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갈등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기술도 없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국리 끝에 가만히 보니 서울 사람들이 먹는 참기름이 죄다 가짜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골에서 본인이 짜먹던 참기름의 풍미도 함량도 비교가 안 되게 부족한 것이 참기름답지 못한 것을 먹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에 내려와서 참깨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볶아서 정성으로 기름을 짜서 서울에 와서 팔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서울에 있는 고객들이 하도 가짜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오히려 향긋한 참기름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인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환대로 사랑을 베푸는 진심은 효율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서 어쩌면 답답하고 갑갑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무역의 중심지이자 경제적으로 흥왕했던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조차도 다른 은사들의 풍요로움 속에서 사랑이 빠졌기에 헤맸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짜에 익숙해 진짜 참기름을 마다한 이야기나 지금의 모습이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는 표지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3월부터 대구 개성고등학교에서 강사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과목인데 과목의 정식 이름은 삶과 종교입니다. 미션 스쿨이다 보니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1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10시간 수업을 합니다. 처음 수업을 들어가서 한 반에 3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몇 명 정도 되나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 많은 반이 3명, 4명 정도가 기독교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길 올해는 교회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기독교인인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 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무섭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수업을 들어가서 무서우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정말 예쁩니다. 학교에 와보니 말도 안 듣고 무서울 것 같았던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목사들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예뻐하는지 너무 잘 알고 호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목실에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아이들에게 교목 목사님은 사비로 늘 간식을 사주고 교목실에서 아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또 때때로 서문시장에서 호떡을 몇백 개씩 배달시켜 전교생 아이들에게 다 먹입니다. 그리고 어울릴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교목실에서 함께 점심을 저희와 함께 먹습니다. 또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은 늘 교목실에 살다시피 해서 교목실이 늘 북적거립니다. 처음에 학교에 입학해서 교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목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목이 무엇일까? 학교의 나무인가라고 생각하던 아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목 목사님이 좋고 자신들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니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수업 시작 전에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찬양을 세 곡만 부르고 수업을 시작하자고 조릅니다. 교회에 다녀보지 않은 아이들이 자신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핸드폰에 들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며 요즘 찬양만 듣고 산다고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와서 기독교가 싫어서 이 학교에 오는 걸 망설였는데 기독교가 이제 너무 좋아졌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학년마다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그 채플 시간이 다른 행사로 바뀌면 애들이 짜증을 내고 싫어합니다. 또 너무나 놀라운 일은 1시간 되는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밥을 얼른 먹고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체 기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소그룹 모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스스로 나눕니다. 말씀 나눔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교목실로 성경을 들고 와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7월에는 아이들이 해양 수련회를 갔었는데 낮에는 생존 수영을 배우고 저녁에는 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아이들이 선교반장을 찾아와서 기도회를 하자고 하여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신기하다고 사진을 찍어 보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아이들이 2학년이 되면 150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미션스쿨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사랑이 정답이구나를 느낍니다. 교목 목사님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키우고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기독교는 좋은 종교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말하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주어야 사랑입니다. 이 아이들이 바쁜 고3이 되고 성인이 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느끼고 배운 것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교회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독교는 따뜻한 사랑이구나를 알게 된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씨앗 정도는 만들어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답은 사랑뿐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참새 냉장고가 사랑의 생수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나누는 붕어빵이 이 지역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하지 않았지만 해보니 돈도 들고 힘도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치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쉬운 사랑이 아니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이 빠진 채 껍데기만 호의적인 사랑의 모조품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몸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함을 더해줄지라도 경제적인 손실을 주더라도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곁을 내어주는 적당함으로 하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기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교회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깊어져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모든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종식시키며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사랑뿐입니다. 메마른 곳에 한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오직 사랑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진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구할 것은 오직 사랑뿐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교회조차 더 부요해지려고 노력하는 풍조 속에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더욱 많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복된 교회, 복된 성도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